서로 인사할까요? 사람을 살립시다. 인사합니다. 사람을 세웁시다. 할렐루야. 2017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났죠?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많은 결심을 하시고 마음 가운데 많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임하시려 합니다. 근데 그것이 벌써 한 3일 정도 또 지나면 우리가 또 많이 흐지부지 되는 것들이 있어서 작심 평생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 가운데 사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 한 해 우리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전하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사람을 살리는 건 뭘 살려요?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린다는 말에는요, 전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선교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살린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침체되었던 그 영혼들, 그죠? 죽었던 영혼들, 그죠? 여러분 가운데 예전에는 첫사랑이 지나갔는데도 다 오래간 것 같아. 주님께 대한 첫사랑 받을 때는 방언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막 그랬는데 방언도 다 까먹고 이제는 집뿐만 남았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가끔 심한 가보면 그런 분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우는 교회,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 그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것도 다 사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가운데 모든 상처 다 지나가고요. 옛날 추억으로 다 지나가고, 여러분, 우리 온전히 우리 심령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우리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연이 많은 것은요,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난 사연이 많아요.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사연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건강한 심령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건강해야 상처 없이 하나 되어서 비전을 향해서 울곧게 나갈 수 있는데, 상처에 짓눌리고 상처받고 서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건강치 못하면요, 상처에 그냥 전전긍긍을 가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얼마나 해야 될 사명이 많은데, 얼마나 비전이 많은데, 그거에 전념해서 나가기도 우리가 바쁜데 상처에 끌어안고 그거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처가 다 치유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뭘 말할까요? 전도된 영혼이요,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사역자까지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로 세우기까지가 뭐예요? 전도의 목표가 되면 돼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그죠? 선교지에 가서 그냥 달랑 교회 건물 세웠다고 선교가 아니죠. 그 사람이 그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켜서 그 지역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정말 위대한 믿음의 종으로 세워지기까지가 바로 선교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뿐만 아니라 우리 성원교회가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우리 목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 1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이 말씀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 배움의 필요성. 여러분, 왜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배움의 필요성. 왜 배워야 합니까? 배우지 못하면 답답하죠. 때로는 배우지 못하면요, 무시를 당해요. 배우지 못하면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끔 TV나 신문을 보시게 되면 70 넘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요, 초등학교에 가서 손자와 함께 공부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배우지 못한 한이 그 마음 가운데 평생토록 서려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요즘은 지식과 정보가 폭발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요, 새로운 정보가, 지식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배우지 못하면요, 그런데 그거 배우지 못하면 자식들한테도요, 무시당해요. 요즘 아이들에게 핸드폰은요, 가장 중요한 물건입니다. 핸드폰 안에 그들의 세계가 다, 온갖 세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핸드폰으로 문자도 보내고요,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고요, 핸드폰으로 영화도 봅니다.
핸드폰으로 증강현실 해가지고요. 그런 모든 그런 기능들을 다 활용합니다. 친구가 옆으로 지나가도요. 말도 하지 않고요. 친구 옆으로 지나가는데 말로 걸지 않고 문자 날리는 거. 어디 가니? 카톡으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 걸고 받고 하는 수준으로 사용하신다면 그건요. 오늘날의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운데서 아직도 문자를 날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요. 구청 가면요. 문화센터에 있어요. 다 그거 배워줍니다. 다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이 안 배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못 배우는 거지. 그런 거 가면요. 다 컴퓨터, 핸드폰 사용한 문자 사용하는 거 노인네도요. 다 배워줍니다. 그러니까 가서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엄마가요. 딸한테 문자 보내는 방법을 겨우겨우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진땀 흘리면서 사랑하는 남편한테 문자 보내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여보 사망해. 이 문자를 받은 남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나를 미워했으면 나에게 이런 문자를 다 보냈나? 알고 봤더니 사랑해를 갖다가 니을자를 미음자로 바꿔가지고 오타를 쳐가지고 사망해라고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가끔 장례나 중요한 공지 있으면요 문자를 보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하면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이래요. 다 연락 갔는데 문자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문자를 보지 못하니까 이게 교회에서 장례나 이런 공지가 분명히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연락을 안 해줬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 핸드폰 하나만 갖고도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바로 알고 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바르게 믿어야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요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희가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운 말을 확신하셔야 돼요. 거기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요. 천국 가는 바로 천국 갈 때까지 바로 그 생활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배우라는 것은요 그냥 배우면 좋고 안 배워도 괜찮고 이게 아니라 옵션이 아니에요. 배우는 건 뭐예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목사의 잔소리가 아니라고요.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의미하지 않아요. 배운다는 것은요 몸의 습관이 될 정도로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는 내용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워요. 주일날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요. 다 알아. 알면 뭐예요? 그대로 안 사는데. 그대로 살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기만 높아가지고 오늘 김 목사님 설교 오늘은 90점. 지난주 설교는 80점. 이게 평가라고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적용하고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속담 중에 배워야 면장이라도 한다. 들어보셨죠? 네. 배워야 면장이라도 한다. 이제 면장이 없으니까 지금도 면장 있나요? 면장이에요. 지금도 면장이에요. 배워야 면장하고 배워야 동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통장이라도 하는 거예요. 통장. 그죠? 배워야 반장이라도 하고요. 서당계 3년이면 3년이면 풍어를 입는다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생활 수준 자체가 젖병을 빠른 수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좀 알아줘야 되고 나 좀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신앙생활 조금만 들어도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이거 시험 들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마귀한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귀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너무 쉽게 난 너무 시험 들었어. 교회 안에 얼마나 시험이 왔는지. 그러니까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한테 시험 당하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마귀가 감히 나를 넘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또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적용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보러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몸에 배어요. 그래야 어떤 시험이 와도 겁없네. 찬양처럼 시험이 와도 겁없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질병적인 어떤 고난, 물질적인 어떤 사람을 통한 시험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없나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워도요 배우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면 젖을 빠른 어린아이로 다닐 수 있다고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서 집사도 됐어. 오래 하니까 그냥 권사도 됐어. 신앙생활 하니까 어쩌다가 장로도 됐어.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는 말미암아 그 영이요 건강치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수준으로 아직도 머물러 있는 분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른이고 연세도 많으시고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고 그럴 수 있는데 심지어 목사까지도 어떻게 해서 신학교 가가지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수준 자체는 아직도 어떤 수준이에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작은 것 하나 갖고도요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고 이러면요 그건 어린아이 수준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평생토록 이 성교회는요 내가 무덤을 묻을 괴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용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용당하는 거예요. 아멘? 인정시 않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평생 내가 섬기의 교회 여기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 천국 가셔야죠. 아멘? 떠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아멘을 왜 안 하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주님께 와서 배우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졸업이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졸업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요 또 계속 쏟아나오는 책을 보지 않으면요 구태해내실 수 있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 가서 쓸 수 있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또 쏟아져 나오는 많은 책들을 계속 봐야 그 말씀이 그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증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배워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배워야 자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천국까지. 아멘? 두 번째 우리 배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배움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2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김진대 목사님 그 PPT가 없나요? 제가 드린 거? 오예배 PPT 없어요? 있어요? 배움의 내용은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제가 올려드린 그 PPT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말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를 전파한다고요? 아니 여기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전파한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노인대학이 아니라고요. 어떤 무슨 좋은 무슨 특강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비전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신성을 배우고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배움의 내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 때요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 되신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만나셔야 된다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제가 그 예배를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강제로, 그리고 어떨 때는 막 그 예배에 참석 안 하면요, 밥도 안 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밥 얻어먹으려고요. 예배 참석한 적도 있어요. 새벽 기도도 막 억지로 나가서 그냥 새벽 기도 이렇게 졸린데 목사님 설교, 아버지가 설교를 오래 하시는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그냥 목사 아들이니까 그냥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목사 아들이니까 그냥 욕안 먹으려고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게 느껴져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요 하나님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주를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여러분 우리 인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나셔야 우리 삶의 비전이 달라지고요. 만나셔야 여러분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요. 만나셔야 우리 삶 가운데 이것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만이 내 삶 가운데 전부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안식, 평화,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 여러분 배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배움에 누가 배워야 될까요? 누가 배우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짧은 2절 가운데 우리 28절 29절 한번 PPT 좀 띄워주세요. 예,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요? 예. 28절, 29절. 예, 배움 쭉쭉 넘어주세요. 쭉쭉쭉 더. 그 다음 걸로 계속 넘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여기까지. 예, 골로새서 여기 28절,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노란색으로 세웠죠? 몇 번 나와요? 3번. 뭐가 나와요? 각 사람. 여러분, 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움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빠짐없이 여러분 각 사람 속에는요 누구도 들어갈까요? 나가 들어가요. 나도 들어가고요. 우리 목장의 식구들도 들어가요. 여러분이 목자로서 여기 목장 식구들 함께 다 모였잖아요. 목장 식구들도 다 이 각 사람 가운데 속해 있는 거예요. 성계에 속한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이 각 사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배우는데 점점 게을러집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수록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직분을 가질수록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만 배우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오래 다닐수록 목사님 저 다 옛날에 다 배웠어요. 이거 옛날에 다 배우면 뭐예요? 또 까먹었지. 그죠? 또 그 배운 것대로 삶을 살아야지 않죠. 어느덧 내 비전과 내 삶의 목표가 어느덧 희미해졌어요. 다시 배우셔야 돼요. 계속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면요 교만입니다.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배워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와 문화에 맞게 부지런히 배우고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정치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통수권자가요 박정희 정권 유신시대 시절의 시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에 그 박정희 시절에 그 청와대에서 살던 그 시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하니까요. 이것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날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원수에게까지라도 가서 배우라고. 누구에게서 배우라고요? 원수에게까지라도 배우라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날마다 배운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섬김과 나눔도 배우고 목장에서 목자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배우셔야 돼요. 전도도 배우고 선교도 배우셔야 돼요. 주일학교도 배우셔야 돼요. 잘하는 교회 가서 배우시고요. 보고 또 좋은 것은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하고 교육제회 하면서 교육자들한테 숙제를 냈어요. 각 부서에서 2월달까지 우리 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각 부서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만약 유치부의 모델적인 교회 3교회, 4교회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벤치마킹 할 만한 것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리포트 써오라고. 좀 어렵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배우려 하지 않고 내가 했던 방식대로 하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우리가 작년 사역에 있어서 아주 모대적인 교회들 몇 교회를 선정해가지고 분야별로 그렇게 벤치마킹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그럴 때만이 이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리더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학부 때부터, 신학대학 다닐 때부터, 총신대 다닐 때부터 전도사를 나갔어요. 처음 간 교회가 어디냐면, 유초등부, 중고등부, 중학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전에는 유초등부 섬겨요. 그리고 유치부하고 포함해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유초등부 섬겨요. 오후에는 중고등부 섬겨. 그 오후에 마치는 어디 섬길까요? 청년부를 섬겨요. 전도사 한 명 있는 개척교회. 제가 그 부교체육회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다닐 동안에는요, 제가 선교단체를 다녔지 교사를 안 했어요. 주일날만 예배만 드리고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이런 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제가 10년 전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기억을 가지고 유초등부를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내게 유초등부 양육을 받았던 애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러니까 애들, 지금 주일학교 애들 배우는 것은 제가 10년 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더듬거리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파이든 성교회 가서 배우고요, 어디 성교회 가서 배우고 막 배우면서 하니까 이게 눈이 확 떠지는 거야. 주일학교 교육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앞서가는구나. 그러니까 뭐 사랑의 교회, 남서교회 이런 게 내가 큰 교회에 가니까 파이든 성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막 교육하는 것들, 물론 우리도 어린이 존재표에서도 교육하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는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하는 걸 보면서 프로그램이 좀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많이 어떤 경험하고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요, 내가 배운 것으로 안주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물 안에 개구리.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다. 내 것으로 안주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배우고 새롭게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경험과 연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모든 상황에 맞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해갈 때만이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남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주일학교도 배워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교사들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옛날에 그 10년 전, 20년 전에 그 모습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데 학교만 해도요, 얼마나 매년마다 변화되어지고 프로그램이 달라지고 교과 과정이 변화되고 있는데, 교회는요, 10년, 20년 전에 그 공과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의 문화를 배우시고 그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우셔야 돼요. 교사들 정도면요, SNS 하셔야 돼요. SNS를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아이들 교회 자체를 거부합니다. 배우는 자만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을 앞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물론 프로그램을 거쳤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배워야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원교회 제가 앞으로 진행하려는 양육 프로그램은요, 서원교회 먼저 등록하시면 3가지 양육 과정을 거칠 거예요. 이것을 확신가정이라고 합니다. 101 확신가정. 그래서 이 7주간 확신하는 삶이라는 건 제가 쓴 교재를 가지고 앞으로 7주간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7주간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지는 7주를 배웁니다. 7가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101 확신가정을 마치면 201 성장과정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삶이에요. 바로 그 성장과정은 기독교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필수적인 교리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지금 장로님들 오전에 성경 공부 내용을 이 교재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쓴 교재고, 그 다음에는 바로 301 제자과정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때는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성품과 인격과 비전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401은 사역과정, 사역하는 삶. 모든 교재가 다 제가 쓴 교재고, 그 쓴 교재를 가지고 실제로 양육 훈련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 제자훈련, 사역훈련 때는 12명씩을 소수정예를 뽑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로 섬기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당회원들하고도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101, 201 과정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하시고, 앞으로도 302, 401도 다 동참하시되,
중직자를 선거할 때 있어서 수고로 세울 사람들도 기본적인 양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서 자격 제한을 주는 방향. 그렇게 간 것이 양육과 훈련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양육 훈련 과정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베드로 남녀교회 헌신 예배니까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요. 일단 일수일공의 과정을 딱 이게 여러분 이수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소수정 이미 또 양육 훈련자로 세워질 만한 사람들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예배 시간에 그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짧은 과 같은 경우는 한 주에 조금 길다 싶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같은 경우는 2주에 걸쳐서 하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주 정도, 10주 정도면은 모든 그 과를 오예배 시간에 다룰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오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분들은 다 수료가 되는 거예요. 수료 선물도 있을 겁니다. 수료식도 할 겁니다. 그리고 수료의 조건에 있어서 결석하지 말고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종 사모님이 다 출석부를 만드셔서 여러분 출석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럼 들어오시면 출석부에다가 자기 이름을 출석 체크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101, 201 과정까지 앞으로 우리 양육 훈련 프로그램이 올해 안에 그 과정들이 세워지게 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배움의 목표, 마지막으로 배움의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목표는요, 여러분 1장 28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어떤 자로 세운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죠? 또 에베소서 4장 22절 1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넘겨주세요. 12절 13절 말씀. 에베소서. 예.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일, 즉 말하자면 사역자라고 세우는 거예요. 사역의 일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성경 말씀 이렇게 잘 알아. 이거 과시학에서 배웁니까? 성경 퀴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까? 목표는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봉사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 뭐예요? 배우면 뭐예요? 그러면 배워서 봉사일을 함으로써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자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로 점점 부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또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른다는 얘기는 뭘까요? 결국 우리가 누구를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죠? 그거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셔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을 닮으셔야 돼요. 목사도 예수님 닮아야 돼요. 아멘? 그죠? 우리 성도도 예수님 닮으셔야 돼요. 아,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시지. 우리가 어떻게, 평신도가 어떻게, 여러분, 목사만 천국 가고 평신도는 천국 못 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목사고 평신도고 다 똑같은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가 다 예수님 닮은 삶으로 살아가도록 목표로 삼고 자라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은 데까지 우리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앞으로 당신은 예수님을 닮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거가 우리 목표예요. 아멘? 누굴 닮아야 된다고요?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갔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정말 예수님 닮았어요.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은 예수님 닮았어요. 우리 박장로님 예수님 닮았어요.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요, 예수님 닮은 온전한 제자예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받은 자만이 강력한 영적인 군사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는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 여러분 훈련의 중요성 잘 아시죠? 우리 학교 생활이나 직장 다니다가 들어온 그 신명교육 때 모습 보면요, 오합지졸이에요. 얼마나 오합지졸인지 몰라요. 근데 군복을 입히고 제식 훈련부터 시작하게 되면요, 총검술 이격 훈련까지 받게 되면요, 그 절도가 달라져요. 이게 얼마나 훈련받았는가, 그 군인의 어떤 그런 군기가요, 거기서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말이 바뀌고요, 행동의 절도가 있어요. 첫 휴가가 나왔는데 부모님 앞에서 힘들지 않니? 괜찮습니다. 첫 휴가 때 그래. 말년 경제 때는 괜찮아 엄마 이렇게 바뀌지만, 하여튼 훈련 받고 나니까 그렇습니까? 엄마 식사하셨습니까? 어머니 식사하셨습니까? 엄마 했던 애들이 이렇게 막 닭가로 바뀌고, 요즘 끝말이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훈련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행동의 절도가 있고, 번것도 팔도 앞뒤로 힘차게 흔들고, 시선은 전방을 향해서 또 절도 있게 갑니다. 총소리만 들어도 벌벌벌벌 떨던 애들이 우리 완전히 그 사격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 훈련을 통해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훈련을 시킵니까?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체력 단련을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쳐다보지 않고 뒤로 도망가는 군사가 아니라 전방을 향해서 전진나가는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단순히 교회의 어떤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정이 비유도 있겠지만, 교회는요, 영적인 군대예요. 이 땅 가운데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적의 영토를 되찾아오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에요. 그 영토를 찾아와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할 일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군대에 속해 있던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영적인 군사죠. 여러분들이 다 군사예요. 나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군사고 군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군병은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하셔야 돼요. 바로 우리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우리가 이 적에게 사단에 빼앗겼던 이 적의 영토를 되찾아오는 그 놀라운 강력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제가 더 많은 어떤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나중에 그건 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교회 식구들은요, 둘 중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여기 예외가 되는 분은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아직 부족하다고 여기시면 부지런히 배우시고 하라고요. 또 내가 리더의 위치가 있다고 서 있는 분들 계시다면 가르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식구단이 오늘 기도 선수잖아요. 목장에 우리 많은 목장 식구들이요, 방목하고 있어요. 방목. 우리 목자들이요, 내게 맡겨진 양들을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기며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서야 되는데, 아니 목자들도 방목 대상이에요. 그죠? 제가 앞으로 올해 좀 목자들도 좀 사명감 가지고 강한 군사들로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책임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 일에 모든 우리 목자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앞장서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 바라고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를 위하여 나도 누구 역사를 따라? 누구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누구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요? 성령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우편에 가셨고 예수님 올라가시고 누구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성령님으로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역사라는 얘기는 사역이죠. 성령께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따라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얘기는요, 헬로 표현이요, 코피아노예요. 코피아노. 한번 따라해볼까요? 코피아노. 이 말 뜻은요, 정말 코피 날 정도로 힘을 다하는 얘기예요. 정말 그 말이에요. 코피 날 정도로 정말 힘을 다한다는 말이 코피아노라는 말이에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여러분, 근데 그 힘을 다하는 게 내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힘이면 코피 나겠죠, 진짜. 그런데 누구의 힘이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이에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내시면요, 교만해 계시죠. 내가 한 줄 알죠. 내가 한 줄 알아.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이끄셨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 진짜인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은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처칠은요, 위기에 처한 영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땀과 눈물과 피가 필요하다. 땀과 눈물과 피가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수고의 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때로는 순교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표가요, 단순한 교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다고 여기시면 여러분 부전히 배우십시오. 또한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여기시면 열심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시고 양육하는 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모든 일에, 이 귀한 일에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선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군병이 되어주시고 군사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이 되어주는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또 성은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